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경에 처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뭡니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를 막아서는 그 자들을,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 언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바라보면 와 정말 여러분 끝내준다, 야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받고 곤란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아무렇게나 살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는 각각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믿음은 내가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그 열매는 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열매로 아시겠다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즉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기력할 때, 세상과 타협할 때, 도망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설 때, 싸울 때, 몸부림칠 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어설 때, 내가 몸부림칠 때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1장 16절 15절에 내가 이런 능력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16절 뒤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처할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야. 오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거지만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 우리에게 여러분 폭풍이 어떻게 합니까? 몰아치면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지킬 때, 고난의 이 폭풍이, 이 핍박이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생긴 이 폭풍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결국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뭡니까? 이 문제를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정말 그잖아요, 영원한 영생, 그죠? 하늘나라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 형벌에서 죗값을 묻고 사망 가운데 내가 거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영광,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그 달콤함 앞에 우리가 끌려서 속아서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결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21장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끌려가고 제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겠다, 이런 힘 주시겠다. 그런데 어떨 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싸울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 믿음 지킬 때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뭡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공격하는,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방탕함이, 욕심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둔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해서 타협하고 열매 없는 삶, 무기력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이는 되게 중요한 나이입니다. 진로라는 것들, 직업이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초조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의 몇십 년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도록, 당당하게 서도록 여러분 깨워 기도하시고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또 6장 40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근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내가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면서 네가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주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왜 내가 명령하는 것,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왜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젊음의 때 너무 바빠서, 너무 중요해서 잠깐만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이 부분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넌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 행하지 않느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학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야자들 빠져가면서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여러분, 그렇게 순수했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초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쾌락에 끌려가고 제약에 끌려가고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무시하느냐. 너는 내 말을 왜, 내 명령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주님은 나의 믿음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유하시잖아요. 내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비유하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높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세상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마귀의 박해 가운데, 그 대적의 공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믿음의 그 집은 말씀대로. 즉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알고 주인이심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그죠? 기초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큰 물줄기가 부딪힘에, 세상의 그 공격 앞에,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여러분 염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곧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어떻게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앙은 좋을 때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쉽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내가 정말 이런, 정말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욕과 같은 바람이 불면 안 되지만 혹시나 불게 될 때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세상의 그 공격 앞에 내가 무기력하게 여러분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뭔가 싸우고 노력하며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늙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믿음 없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너희가 내 말을 알면, 들었으면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 이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씨앗 먹으면, 씨감자 알죠? 씨감자는 뭡니까? 그게 종자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내년에 심어서 내년 가을에 열매 맺을 거야. 내년이 달린 거야. 그런데 뭡니까? 배고픈 거야, 힘든 거야. 지금 먹을 게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뿌리는 겁니다. 왜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봐도 뭐 나만 잘하면 됐지 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일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가면 나랑 관련도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데도 짠하고 미안하고 내가 나쁜 사람 같고. 예전에는 여러분 미워했던 마음, 나한테 정말 잘못해 나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고 저주했던 내가 용서해주고 그 안에 괜찮아, 내가 뭐라고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그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사에서 그 80세 되는 신부님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당이나 성당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렵고, 이 땅에 숨어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박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그 진리가, 예수의 가르침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의 정신이, 예수님의 그 진리가 거하는 삶,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삶,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정말 싸워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써 이렇게 놓았던 것,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내 꿈이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던져버렸던 것처럼, 포기했던 것처럼, 배설물 여겼던 것처럼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정말 그 가르침을, 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은 있고 그렇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힘내십시오.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진짜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싹군인지, 내가 사기꾼인지 아마 본인이 느낄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이 원래 우리를 찔러야 되는 거야. 우리가 떳떳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족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살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멋있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약간 진리에 따라진다면 예수님 우리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이신 진리신 예수님 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뿌리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고 끌려가는 자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믿음의 열매들이 맺을 것이고, 우리가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죄악의 삶을 살면 죄악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고난을 참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같아요. 고난을 견디는 거. 여러분 예수 일제시대나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이기는 게 풀려나가는 거였습니까? 그 고문 속에서 뭡니까? 결국에 순교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생명의 그 멸류관이 허락되었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결국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이래요. 이제 여러분이 바울이 60이 넘었어요. 바울이 나이가 꽤 있어요. 한 30,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30대 정도, 초반 정도에 스데반에게 그 돌 던질 때 함께 있었대. 그 나이가 대략. 그러면 여러분 그 30년 넘게, 그죠?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60 넘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4장 8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멸류관 아닙니까? 좋은데 좋은 직장, 그거는 가정이고 옵션이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끊이지 않는 거 뭡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핍박이에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 매맞은 것들, 강도의 위협,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고 헤쳐나가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멀리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아닌가,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힌돌산 기도원 홈페이지를 한번 갔어요. 이제 캠프 시즌이라 힌돌산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 했더니 힌돌산도 캠프가 3번까지 모였던 청소년 캠프 한 번으로 줄었더라고. 좀 위기예요. 근데 사진을 딱 보는데 참 내 은혜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진 하나 보면서 역시 영적 거정이나 윤석전 목사님이 딱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정말 멋지다. 입고 강대상에 딱 무릎 꿇고 신발 딱 벗고 그렇게 딱 잡고 막 이거 그 사진을 찍힌 거야.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참 너무 귀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무대나 앞에서는 화려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이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집회들이 있고, 이거 어떨 때 뭐 하도 기도만 하고 그러시다가 막 이거 들려가시네. 기도하다가 쓰러지다가 들려가시고 말씀 전할 때도 들려오시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렇게 여러분 뭡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나이를 속일 수 없고 그 피곤함이나 그런 인간의 연약한 어떻습니까? 있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이게 진짜 멋진 믿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고난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이제 나에게 없어진 이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일 것이고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60세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이야.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우리가 할 때 돌아가면서 할 때 현준이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탁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한 성도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뭡니까? 너에게 용서해주도록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이걸 너희가 하는 것이 가르침대로 네가 하는 걸 명령 같은 개념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구하노라. 아멘. 마땅히 내가 해라 요구할 수 있지만 가르침대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요구하노라 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현준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러면서도 자기 살기 바쁜데도 그 감옥에서도 그죠?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정말 그걸 구하면서 이렇게 편지했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귀하다 그러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요거도 먹을 수 있고 나이 먹어서 참 비참하게 될 수 있지만 참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 아니잖아요. 어쨌든 월세든 전세든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감옥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 지금. 원망하고 불평.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또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 걱정이 아니라 그죠? 옆에 갇혀 있는 그 오네시모를 걱정하는 그 바울의 그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너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바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 누굽니까? 바울 한때가 아니라 20살, 20살, 21살, 22살, 23살 그때 잠깐 사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생의 클라이막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선한 싸움은 한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끝까지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남들 공부할 때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또 여름에 여러분 남들 여행 가고 남들 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또 캠프장을 가지 중부대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한대로 끝나지 말고 30이 돼서도 40이 돼서도 50이 돼서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20대 초반 중반만 하는 게 아니라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이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이 많이 먹은 나 바울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대요. 세상은 더 캄캄해진대. 그러나 그럴수록 작은 성냥개비 같은 작은 빛은 어떻게 합니까? 더 멀리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삽시다. 정말 바로 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으면 로마 감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회상하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이 달려갈 길 뭡니까? 사명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복음.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달려갔대. 할렐루야.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달릴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잖아요. 한번 우리 고민해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종이 주인과 재물, 내 욕심, 내 것을 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든 다른 것을 경히 여길 수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안 된다. 하나만 섬겨. 여러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니죠. 돈 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제가 미국 뉴욕 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 시민들이 수도물 지금도 우리는 수도요금 내잖아요. 안 낸대요. 록펠러가 지금 그때 록펠러가 하여튼 앞으로도 몇십 년인가 하여튼 뭐 100년인가를 더 공짜로 먹을 정도로 돈을 지불해 놨대요. 사랑 여러분. 그리고 록펠러가 얼마나 장학설을 많이 하고, 그가 그전에는 돈만 알았던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이 돼서 결국에 죽게 됐으니까 공허함을 느낀 거 헛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서 그가 섬기시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장학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록펠러가 장수하고 90몇 살까지 하여튼 장수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우리가 우리 인생 아무렇게 살고 그냥 교회만 하고 봉사,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 하나님 중심.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신학생들 말로만 아골골짝 빈들해도 그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해놓고서 사례비 따지고 좋은 환경 따지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주여 주여 행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왜 행하지 않느냐? 왜 너 생각 말은 해놓고서도 너 실천하지 않느냐?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우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직장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가짜가 되지 마. 진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정확히 있으면 좋겠어요. 종인 나는 주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좀 요즘 그렇게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게 숙제란 말이야.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주인이 원하신 거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명령, 째째하게 비겁하게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나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달려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그죠?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종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아, 내가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겠다. 아, 고난, 그 어려움 도망치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주신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국의 유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지금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의 그 해야 될 그 직무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직무가 뭡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내가 시간 될 때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이해하십니까? 사역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네 직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그 찬양처럼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하면 만들어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됩니다. 맞죠? 솔직히 뭐 부모님이 자식 못 얘기해요. 여러분, 엄마 핑계 대는데,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이 좋아서 하기 싫으면 엄마 따라 결혼할 게 지금 어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도 결국에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내 생각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비겁하면 안 돼. 정말 내 양심을 속이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힘쓰면 돼요. 맞습니까? 이유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타당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역자라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 이 사역자는 뭐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거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꼰뜨다 난 사역한다고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마음 태도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자는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 내 생명보다 더 높은 게 있어. 귀한 게 있어. 하나님의 명령.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 노력하면 환경 뜰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여러분,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딱 하면 그 환경 돌파할 수 있어. 솔직히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힘써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인내하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경책을 찾아보니까 그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삼선할 때마다 회초리 막 정신 잘려고 막 탁탁 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올바로 너가 네 사명이 뭐냐, 네 맡은 그 사명을 위해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 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맞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사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너가 하면 다 받아들이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환호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세상의 스승,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에 어떻게 합니까? 귀가 막 어떻게 합니까? 닫혀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쓰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써 복음을 건면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이 수고에는 뭡니까? 열심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왜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액수가 많아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의 젊음이 있잖아요. 그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렸던,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일 수 있어요. 그의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땅이 깨뜨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너 바보같이 너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손깍지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보시잖아요. 그 가난한 가부에 그죠? 두렙돈 전부를 드렸던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감격하게 해드리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름철에 시원하게 냉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만 사역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주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신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명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의 음성, 바울이 여러분 사기꾼처럼 살았으면 이게 말에 힘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 있는 거죠. 오늘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바울의 외침으로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항상 힘쓰셔야 한대요. 전해야 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사역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더 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몸으로 왔지 않냐? 빈손으로 왔지 않았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있고 그 세상을 향한 동경이 있어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나는 건 뭐냐면 돈인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려 하는 그 욕심, 그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10절 돈을 사랑함이 그 돈, 그 세상을 향한 동경,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시험과 올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욕심에 떨어진대요. 근데 이 욕심이 뭐라고? 어리석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그 욕심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이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난파선처럼 그죠? 난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세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얻어라, 취하라. 아멘. 당부하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죠? 네가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진 거 아니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동일해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세상을 알면 알수록,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정말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잠깐 말은 사역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태도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파돼 버린 거야. 그 세상에 끌려. 그 세상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뿌리.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한마디면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그 탐심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여러분 디모데에게 아까 했던 그 말씀처럼 항상 힘쓰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방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니까 여러분 말쟁이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이렇게 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함께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세상 군인은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년퇴직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 젊었을 때만 한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비전파로 나는 여러분 60까지 하면 좋겠어요. 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 하고 하나님이 다른 데 갔을 때도 또 다른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한때로 추억으로 끝나고 해서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진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아멘.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껏 싸웁시다. 하면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 생각하며 이것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 붙잡지 말고 그 세상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병들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여러 악한 것, 약한 그 욕심이 떨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한다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좋은 병사, 좋은 군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겁니다. 믿음이 될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칼같이 할 겁니다. 50명 30명 남은 확실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지만 정말 바로 서서 결국에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그랬지만 11제자 120명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세계교회사를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통하여, 바로선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힘쓰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멋지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조명 꺼주시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손도 붙들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